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은 리뷰란에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 서재의 미망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TMI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에 관한 TMI 시리즈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잘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유대교에 관해 이해를 하시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시니 끝까지 또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 관한 첫 번째 TMI. 유대교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시기는 기원전 2세기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빌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유대교. 그런데 이 개념이 잡힌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0년 전이었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이전까진 유대교를 뜻하는 단어 유다이오스는 유대에 사는 주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년 전에 적힌 마카베오 하에서 유다이오스의 개념이 단순히 유대에 사는 주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를 따르지 않고 정통 유대 종교를 따르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신약에 빌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유대교가 굉장히 오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처럼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관한 두 번째 TMI. 유대교 안에는 지역 감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황산벌로부터 시작해서 퍼펙트 게임까지 한반도는 예부터 경상도와 전라도에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유대교 안에서도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파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파의 다툼입니다. 남북 분열 왕국 때부터 이 두 지역은 계속해서 지역 감정을 겪어왔는데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여 년 전 예루살렘의 터를 잡은 하스몬 왕가의 피르카노스 1세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이들의 감정적 골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피르카노스 1세는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요새와 성전들을 파괴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감정의 골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 관한 세 번째 TMI.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성경을 따로 봤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땅땅땅 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율법서를 원픽으로 존경은 했지만 그 외의 문서는 유대교 각 분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부활이 없으므로 부활에 대해서 안 믿었지만 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 다양한 문서를 성서로 받아들여 부활에 대해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서에 대한 견해는 분파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도 달라졌는데요. 남유다 사람들이 본 율법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소를 삼아야 한다고 적힌 율법서를 봤다면 북사마리아 사람들이 본 율법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산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성소를 세워야 한다고 적힌 율법서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유다, 북사마리아 이 두 지역이 대동소이한 율법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우물가의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성서는 북쪽 사마리아 버전이 아니라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던 버전을 근간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관한 네 번째 TMI.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유대인들은 위명적인 문서를 많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위명이란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적는 형식의 문헌을 말하는데요. 이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녹서입니다. 에녹서는 에녹이 적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녹이 1인칭으로 말하는 것처럼 후대 사람들이 적어 놓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런 문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선 주작이라고 엄청 욕먹을 일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작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을 윤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속한 학파, 조상들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이 윤리적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굉장히 급진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많은 글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당당함은 훗날 시작성서를 구축하는 데 큰 기틀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 관한 다섯 번째 TMI. 초기 유대교에 관한 문헌들은 주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초기 유대교 사람들은 자신들의 글을 조상들이 쓴 글처럼 위장했는데요.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우폴레모스는 에녹을 아틀라스와 동일시하였고 베르수스는 바빌로니아의 역사라는 문헌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체류한 시기 동안 이집트 왕국의 점성술과 과학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데메트리우스는 모세가 이짤의 주인공 오르페우스의 음악 스승이라고 하였으며 아르파누스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정치 종교 제도를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에우폴레모스는 모세가 알파벳을 발명해서 페니키아인 그리스인에게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오늘
부분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의 환단고급급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유대인들은 이런 문헌들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가 이방 종교보다 우월한 문화이고 또한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조상에게서 나왔던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유대교에 관한 6번째 TMI. 학술적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의외로 정결법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들이 율법에 대해 더 엄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루살렘 제사장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 견해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안식일, 음식정결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보다 조금은 널널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주로 시비 거는 이들은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인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요? 이는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나온 것만 율법으로 지키려 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그에 대한 추가사항을 더하여 지켜야 할 규칙을 더 만들었기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이라 합니다. 다만 이에 관한 학술 자료가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돼서는 학자들 간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 관한 7번째 TMI. 유대인들에게는 중꺾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셀류키드 왕조 등 여러 국가의 제왕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줬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왕조 예루살렘 성전에 기부했던 이들은 고레스, 다리우스 1세, 아닥사스다 1세가 있으며 셀류키드 왕조에서는 안티오쿠스 3세, 셀류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교에 있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런데 그 장소를 이방의 왕이 아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온 목수 하나가 뒤덮으니 또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유대교에 관한 8번째 TMI.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주장을 해도 신성 모독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 시기에 이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신성 모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운동을 펼치시다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유대교적 시선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중꺾마인 성전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본인이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어느 유대인도 자신과 하나님의 권위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칠 때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지점은 사람을 고치는 행위보다 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의 선포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관한 9번째 TMI. 신약시대 유대교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혐오와 동시에 존경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 당시 유대교는 엄청 독특한 종교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유대인을 보면서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할례를 받는 것,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도 로마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유대교적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독특한 관습은 일부 로마인들에게 유대교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일부 로마인들은 일부 일처제와 같은 엄격한 율법의 윤리적 규율, 또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아도 여러 지역에 있는 회당을 통해 유대교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은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로마 군인들에겐 굉장히 호감적인 요소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또한 로마인 출입 금지와 같은 스티커를 안 붙였기에 일부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 랍비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서는 유대교에 대해 호의적인 고넬료와 같은 로마인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관한 10번째 TMI.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차별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지역의 문화를 어느 정도 리스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본국에서의 상황은 달랐는데요. 로마인들은 로마 본국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로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로마 상류층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바울의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가진 긴장에 대해 보다 선명하게
궁금하게 보이실 것이고 바울이 이 긴장을 어떻게 푸시는지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 관한 11번째 TMI.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성교에 대한 열정에 있었습니다. 신약이 적히기 전 초기 예루살렘 기독교는 유대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율법도 읽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등 여러모로 유대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대교는 성교에 있어서 큰 관심을 안 보였지만 기독교는 바울을 필두로 하여 자신의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계속적으로 전도를 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유대인들은 성교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였기 때문에 굳이 성교를 할 필요를 못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기에 열심히 선교를 하였고 약 50년 뒤 기독교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반대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기속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두는 신학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평생 유일신론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와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되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만 믿었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선을 긋고 추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 안에는 유대인들이 줄어들고 이방인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 관한 12번째 TMI. 2세기 랍비들은 기독교에 대해 큰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마치 견원지간처럼 계속 다투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2세기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2세기 대부분의 랍비들은 기독교 운동 자체에 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기독교는 이미 이방 종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몇몇 교부들은 랍비들에게 구약 해석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서로 교통했다라는 문헌적 흔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교회사학자 곤잘레스는 이 의견을 지지하지 않으니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는 분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사실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TMI. 돈을 모아 요세푸스 저작들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리뷰를 보시는 몇몇 분들은 49,8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이 책을 살만하냐, 이 책이 다른 유대교 서적보다 뛰어난 점이나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다른 유대교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이 다른 유대교 서적에 비해서 얼마만큼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추후에 유대교 서적만 집중해서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책에 대한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굳이 지금 이 책을 사는 것이 좋냐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 더 돈을 모으신 뒤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요세푸스의 책을 먼저 구매해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술적인 것은 고전을 먼저 읽은 다음에 최신 신학을 읽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는 고전인 요세푸스 책부터 사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은 리뷰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의 서재 TMI 시리즈 초기 유대교에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